부처님 열반 이후 뭐 한 500여 년경에 그 발생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300년 한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능작불사라, 능이 불사를 짓는다. 자발심수에 막 발심했을 때 즉위 시방 일체 제불의 소공 칭찬하며 발심만 하면 일체 시방 부처님들이 함께 칭찬하는 바예요. 칭송하고 찬탄한다. 시방 일체 제불이 다 찬탄하는 거예요. 마음만 내봐요. 저절로 찬탄하게 돼 있지. 예. 누가 환경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아주 환경 공부하는 사람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 낸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차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차도 사다 주고 닭이도 사다 주고 그동안 사놨던 아주 값진 닭이도 그냥 막 주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그 마음 쓰는 일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또한 동참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애착이 가게 돼 있어요. 부처님도 그 얘기입니다. 시방일체 제불이 함께 칭찬하는 바다. 증명설법하여 고능이 설법해서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한다. 잘 가르쳐서 조복시킨다. 또 고능이 일체 세계를 진동시킨다. 일체 세계 사람들을 세계를 뒤흔들고 지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또 정능 광조 일체 세계 하며 일체 세계를 광명으로 환히 비친다. 그렇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한 마음, 보리심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낸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광명이에요. 그렇게 빛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모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능식멸 일체 세계 제 악도고라. 일체 세계 모든 악도의 고통을 곧 쉬어서 소멸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발심하면은 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사회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아까도 대만 공성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만에 내가 자주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비구니, 정엄 스님, 그 한 스님이 발심해서 정말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을 소멸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을.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기저기 음성의 그 오홍진 신부, 그분도 또한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발심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그렇게 마음 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 한 번 딱 내가지고 일체 세계 모든 악도를 식멸한다, 쉬어서 소멸하게 한다. 이거 그냥 현실에 있는 말이에요. 또 정능 엄정 일체 국토하며 일체 국토를 곧 능히 청정하게 장엄하며 정능의 일체 세계 가운데서 시현 성불한다. 성불함을 시야한다. 성불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정능 영 일체 중생으로 개덕환이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을 내는 거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곧 환희를 얻게 한다.
고능이 일체 법계성에 일체 법계의 성품에 고능이 들어간다. 일체 법계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발심하면 일체 법계로 더불어 동일한 그런 체성이 되는 거죠. 본래 뭡니까? 천지는 여하 동건이요 만물은 여하 일체라 그러잖아요. 천지는 나로 더불어 일체야. 한 뿌리야. 같은 뿌리야. 만물은 여하 일체라. 만물은 나로 더불어 한 몸이고.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실현하는 거죠. 능입이라고 하는 드립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능지 일체 불성종자 불종성하며 일체 불종성 부처의 종자 성품을 능히 가지게 되며 그 능도 일체 불지혜 광명이라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능히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발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능작 불사라, 능히 불사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대지혜 현전이라 큰 지혜가 이제 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발심 보살이 불어 3세 소유소득이니 3세 조금 어떤 얻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초발심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에 조그마한 소득을 가지고 발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소위 약재불과 약재불법과 보살과 보살법과 독각과 독각법과 성문과 성문법과 또 세간과 세간법과 출세간과 출세간법과 중생과 중생법에 유구 일체질세 오직 일체지를 구할세. 그렇습니다. 오직 일체지혜를 구할세. 어제 법계 신무소창이래. 그러면서도 거기서 일체 지혜를 구하지만은 그 모든 법계에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대지혜가 현전해야 그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보살과 독각과 성문과 세간과 출세간과 중생과 중생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울러 내가 거기에 어떤 지혜로서 현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시방 세계의 진농과 공양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번 이제 6종 18상 진동 그 내용입니다. 의뢰의 큰 법이 설해지면은 그 큰 법의 효과와 또 그 큰 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그 충격과 감동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노래 한 소절 잘 들어도 막 그냥 박수 치고 또 기립박수까지 치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초발심 공덕에 대한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감동할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보아온 초발심 공덕의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참 아주 10년 동안 가문 그런 논밭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쏙쏙 스며들듯이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든다면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받아들일 만한 그런 흡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감동은 아직 받을 만한 마음의 토양이 갖춰져 있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동과 공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1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1만 불찰 미진수 세계가 6종 진도하니 소위 동과 두루두루 움직임과
평등하게 두루 움직임과 기와 이건 솟는다고 그랬죠. 변기와 등변기와 용과 솟는 것입니다. 변용과 등변용과 진과 이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동, 진과 변진과 등변진과 후와 소리가 나는 거죠. 아주 막 부르짖는 소리, 후와 변화와 등변화와 격과 이건 이제 사정없이 산과 산이 부딪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격과 변격과 등변격이요. 이게 이제 6종 18상이죠. 이걸 이제 내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결국 뭘로 되어 있느냐? 육근, 또 육근의 대상인 육진, 그 대상과 육근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 그래서 이제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666, 3618. 그 6종 18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삶의 영역이야. 전 삶의 영역을 육권 빼버리고 없습니다. 육권의 대상 빼버리고 없어요. 육권의 대상에서 육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빼버리고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간단해요, 사실은. 육권입니다. 육권이 근본이에요. 육권이 있어서 육권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마음작용들이 거기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엮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엮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6종 18상이야, 그게. 그것이 그냥 초발심 공덕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일어난 거죠. 전율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 그러한 그 어떤 심리적 그 어떤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우, 중, 천화와 하늘에서 그냥 꽃비가 내리는 거죠. 천향, 또 아주 아름다운 향, 천말향, 가루향이죠. 가루향과 천화만과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꽃다발과 천의와 천보와 천장엄구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비를 쏟듯이 쏟아내리며 작천기약과 하늘의 기약을 연주하며 천광명을 놓아서 놓고 천음악을 또 놓더라. 천광명과 천음성을 놓더라. 소리도 나고 음악도 나고 온갖 장엄구도 내리고 뭐 보석이다, 옷이다, 꽃다발이다, 향이다, 뭐 이 세상에 값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그런 그 공양을 이렇게 이제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초발심 공덕이 얼마나 그 값진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 다음에 시방제불의 증명이라 그때 시방에 각각 10불찰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신다. 우리가 뭐 이건 말로 그냥 10불찰 미진수 세계 그 다음에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가 자주 이제 표현해 드렸듯이 10불찰 미진수 세계 하면 지구 10개를 간단하게 지구 10개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를 만들어서 그 먼지 숫자와 같은 세계가 있어. 그 세계 밖을 지나서 이런 말이고 만불찰 하면 만불찰 미진수도 역시 그런 수죠. 그 부처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니까. 지구를 10,000개를 부셔가지고 그 작은 먼지, 미진이니까 그 작은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구절 하나만. 그 두두물물이 전부 부처라고 계산을 해도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해. 우리 여기에 200명이나 이렇게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 몸에 60조 세포라고 그러죠. 다 계산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를 다 동원해도 이 숫자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숫자. 만불찰 미진수 부처라고 하는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해. 어림도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숫자를 채울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간에 모두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있는 것도 부처님이요, 없는 것도 부처님이라. 귀에 들리는 소리도 부처님 설법소리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귀에 부처님 설법소리예요. 궁극적으로 화엄경은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른 경전하고 다른 불교하고는 차원이 영 달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대심 중생, 마음 큰 중생이 공부하는 경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심 중생이 공부하는 것이다. 소심 중생은 대심 중생이 돼가 자꾸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경을 이제 읊조리다 보면은 소심 중생도 자연스럽게 대심 중생이 돼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환경밖에 대심이 되는 길이 없어요. 소심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큰 마음 쓰는 중생이 되도록 하려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처방전이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셨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동명법회, 전부 법회라.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 법법자 지혜해자예요. 법법자 지혜해자. 우리 모두 다 포함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60조 세포까지도 전부 법회불이야. 법회불. 나는 60조 법회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60조 법회불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 몸뚱이. 함부로 하지 마라. 60조 법회불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60조 법회불을 모시고 살아. 침도 함부로 맡으면 안 돼. 그 침 속에도 다 무수한 법회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름까지 확실하게 정해줬잖아요. 그냥 어려움하게 부처라고 안 하고 법회불이라고, 법법자 지혜자라고 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각현 기신하사 각각 그 몸을 나타내서 제 법회보살잖아요. 또 법회보살 앞에 있네. 그렇지. 온통 우주가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아까 내가 동원한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동원해도 이 숫자에 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대강 우리 계산해도 숫자 어림도 없습니다. 이 숫자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가도 법회요, 저리 가도 법회라. 그 뭐 부처니 보살이니 그렇게 이름을 편의상 나누어 놨을 뿐이지. 참 이 환경을 이 설하신 그 보살님이나 부처님의 그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차원입니다. 자, 여시은 하사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사대 선제라 선남자 법회여 훌륭하다 훌륭하다 법회보살이요. 그대가 지금 법회 부처님이 말하자면 법회보살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법회보살이여. 자기도 법회면서 그렇습니다. 법회불이 법회보살에게 법회여 그대는 지금의 능설 차법하니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설하니. 이와 같은 법이란 뭐죠? 이러한 법이란 바로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여기서는 초발심에 대한 공덕을 설하니 아등 시방 각 만불찰 미진수불도 나와 같은 시방에 각각 만불찰 미진수 부처도 또한 이러한 법을 설하며 일체 제불도 일체 모든 부심도 실여시설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설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회보살이 그동안
초발심 공덕품을 설했어요. 아직 초발심 공덕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짜 좋은 내용 이제 개송으로 이제 나오는데, 산문으로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끝나갈 그런 그 단계라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 같이 여기서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다 같이 초발심 공덕을 그렇게 설한다. 자, 이게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그 실마리를 딱 잡아낼 수는 없지만은 참 그 화엄경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평생 이 화엄경 가지고 살지만은 이런 거 딱 그 정확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식으로 요 글의 그 귀결처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내지 못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너무 좋아, 또 너무 풍성해, 너무 넉넉해.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 왜소하게 생각을 하고 못나게만 생각하고 엄마는 중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화엄경을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완전 무결한 존재야. 완벽한 존재라. 그리고 너무 넉넉해. 원만 구족한 존재야. 우리의 진여 생명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여 생명, 진여 불성, 뭐 법성 진여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진여 생명 그 자체는 이와 같아. 이 화엄경에서 설명한 대로야. 이게 그대로 우리들의 진여 생명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너무 아주 넉넉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만 제대로 이제 공부해서 참 여기에 맛을 들이면은 세상에 뭐 필요한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저 화엄경의 그 바다 속에서 마음껏 이제 헤엄치면은 그걸로 뭐 만족하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득익입니다. 이익을 얻는데 현재의 이익이라, 그 다음에 미래의 이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설 차부시에 그대가 이 법을 이야기할 때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발 보리심하니,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또 있어가지고서 보리심을 발했어. 아등이 금자에 시려 수기 호대, 내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에게 길을 준다. 수기죠. 지금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실수기기라, 그에게 그 기록을, 그러한 기록을 발심하고 성불하고 하는 그런 기록을 준다. 이건 말하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을 수기라 합니다. 법화경에 이제 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법화경은 이제 수기경이라고 할 정도로 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니, 법화경은 이제 마지막 설하신 경전으로 되어 있어요. 유언 삼아 설하신 경전이에요. 그 마지막 당부할 이야기가 뭐야? 내만 부처가 아니라 너도 부처다. 내 재산 니 다 가져라. 그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잃고 그 아들이 이제 50년 뒤에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놀라가지고 자빠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집 재산을 다 물려받는 그런 그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는 아주 정말 그 선명하죠. 그 내용이 뜻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내세 천불가설 무변겁을 지나서 동일한 겁 가운데서 이득 작불한다. 부처를 지을 것이다. 법화경에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너는 몇 겁을 지난 뒤에 부처를 지으리니 그 이름은 무엇이고 그 국토는 어떤 국토고 그 겁의 이름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사람이 불법을 배워서 수기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눈앞에 본 듯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는 이제 많이 그런 내용과는 생략이 됐습니다만 동일한 급 가운데서 부처를 지을 것이다. 같은 시대에 같이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응어세오되 세상에 출응하되 개호 청정심열해요. 이 보십시오. 숙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다 이름을 청정심열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상자 한 스승이 상자를 11명 둔다. 근데 뭐 이름 짓기 귀찮아가지고 니 모두 청정심이라고 해라. 그래 보면 참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청정심이라고 이름을 한다. 이래버렸어요. 청정심열해. 이런 데서 수기의 비밀을 우리가 엿보아야 돼. 수기의 비밀. 수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함정이 있어. 그 함정을 엿보아야 된다고 이게. 본래 부처인데 무슨 뭐 따로 무슨 뭐 부처 이름 낱낱이 따로 지어주고 자시고 한다는 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야. 중생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 낱낱이 따로 지어주고 뭐 교화를 매년 할 것이고 또 제자를 누구를 둘 것이고 그러다가 또 얼마를 공양을 올리고 한 뒤에 성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방편설을 하는 거예요. 그 방편설을 지어내느라고 참 부처님도 욕받지. 그런 얘기 하느라 막 꾸며서 하느라고. 다 헛소리거든 그게. 다 헛소리를 그래도 중생들의 수준에 달콤하도록 이야기를 지어서 그렇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여기 보십시오. 개홀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 뭐라고 당내세 천불가설 급을 지나서 동일한 급 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저 위에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발심해가지고서 그랬다고 해야 되나.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전부 청정심열애라고 하는 같은 이름으로 성불을 한다니 이게 뭐 도대체 뭐 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상자 10명쯤 그 두면서 이름 그거 같이 짓기 싫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무슨 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지었다 해도 그것도 안 될 일인데 이렇게 청정심열이라고 같은 이름을 줘버렸으니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함정이 있어. 그리고 수기의 본뜻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 수기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본래 부처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하고 자시고 그거 다 되도 않는 짓이라 사실은. 수기를 준다고 하는 일이 우스운 일이야 그게. 우스운 어린아이들 장난이야. 다 그네 대놓고 울지도 않는데 울지 마라 밖에 호랑이 왔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싱거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어른이 돼서 울지도 않고 있는데 울지 마라 밖에 호랑이가 왔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개호 다 같이 호를 청정심열애라고 한다. 소주 세계는 각각 차별하다. 머문 바 세계는 각각 차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법화경이나 환경 같은 것을 그 속뜻을 깊이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야말로 불교를 저 밑바닥까지 그야말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화반탁출이라고 해서 뭐 떡을 쪄가지고 소반채 다 그대로 내놓는 그런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성불교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냥 근기 맞추고 수준 맞추고 하느라고 다 감추죠. 감춰서 조금만 보이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미래이익이라 아등이 실당 호지 차법하야 우리들이 다 마땅히 이 법을 초발심 공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호지해서 영미래세 일체보살의 미정문자로 하여금 아직 일찍이 이러한 사실 초발심 공덕에 대한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실 등문케 하리다. 다 모두 다 얻어 듣게 하겠습니다. 무진이라 이 사바세계 사천하 미진수 위에서 수미산 위에서 수미정상 위에서 설 여시법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문이 수하 듣고 나서 교화를 받는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이 시방 백천억 나유타와 그리고 무수 무량 무변 무등과 불가수 불가